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여 싸우니, 주님, 이곳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에, 또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파종하고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만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자존심 하나 때문에 공의와 파시와 다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는 그런 죄에 울매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험한 역경 속에서 세계 만박의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원주민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초대교회의 부흥을 맛보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안타깝게도 70주년 기념교회 건축 사업도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원하였건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해성재단에도 그러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요? 진정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70주년을 자랑하기 위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것은 아니신지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선교 사업을 위해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사 기쁨으로 성전 건축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해성재단의 성전 건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그곳에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시고, 그들이 오판하여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잘 지켜시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는 선교하는 심정으로 깨어 각성하여 우리 혜성교회 교회학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혜성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 기단 위에 귀하게 세우신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 세상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요, 밀까지 수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땅의 소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이 땅의 소산을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인 거죠.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이 위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올 상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코로나19가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지난해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폐하고 온라인으로, 그것도 6주씩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여파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신앙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해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가 생길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초대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다 그 서두에 감사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바울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 초대교회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바울 사도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선교를 하다가 죽을지언정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가 안에서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의 은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선교지 가운데서는요,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봉쇄 조치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당한 지역들이 많아요.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해도 10명 미만으로 모이도록 제한을 내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요, 우리나라의 방역체제가 한 몫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방역체계가 잘 돼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의료체계가 좋아요. 의료 기술이 뛰어납니다. 돈 많은 다른 나라 부자들이요, 자기네 나라 의료 기술이 떨어지고 또 돈도 비싸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고 의료기술까지 뛰어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옵니다. 그런 정도예요. 우리나라처럼요, 인터넷이 잘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인터넷이 됩니다. 핸드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다, 동선 파악도 빠르고요, 그것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잘 알려집니다. 코로나 검사도 너무나 빠릅니다. 아주 단기간에 많은 양의 검사를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방역체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좀 봉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요, 이 방역체계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이동을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도에서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방역을 할 수 있어서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라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드린 이 코로나19 재난지원원금은요, 이런 선교지들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 생명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가 잘 되는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 사는 제 지인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동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큰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분이셔가지고 병원도 아니고 가정에서 그 동생을 잘 보살펴가지고 감사하게도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큰 나라들보다요,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책에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에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에 강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또 내 안에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요, 다른 것이 내 내면에 채워져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요, 이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갈 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그 삶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셨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무조건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복이 임하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불순종했더니 저주가 임하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다른 민족들에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우리 땅에서 쫓겨나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힌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구나. 이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의 실수가 끝이라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연약한 우리는 다 저주받을 생명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과 복을 우리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어요. 늘 읽을 수도 있고요,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건요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늘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다면 이 말씀 읽으러 우리가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야 겨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나 TV나 핸드폰만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늘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핑계댈 수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듣고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자꾸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활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읽거나 묵상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읽고 묵상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했더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확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까? 또 믿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차이겠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통해 말씀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성경에 표시를 하거나 접어두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어떤 분이 재작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말씀, 올해 들은 말씀, 이 말씀들을요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예전에 이 말씀 주셨고요, 작년에는 이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네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한 번 듣고도 다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다 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행동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평생에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한 권을 다 구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일독하고 나면 그 성경을 한쪽에다 치워놓고 또다시 성경 한 권을 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시간 나면 잠깐씩 읽는 심심풀이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복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하신 복이 임할 때에 우리를 바라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떠오르지 않는데요.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떠올라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너무나도 쉽게 육신의 탐욕과 정욕이 파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소리내어 읽으세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3배의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읽을 수 없으면, 눈이 침침해서 못 읽으면요, 많이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요, 은혜가 임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대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확신하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역사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확신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 것과 앞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며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두려워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에 지난 6개월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6개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참여하실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과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요즘 교회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나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키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문부건부 오늘까지 서류 꼭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30년 근속자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속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일정을 좀 조절합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2주 뒤까지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역장님들 통해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누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부터 30년 이상을 출석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교회로 이사나 혹은 결혼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30년이 경과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이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간에 불출석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기간을 빼고 그 앞과 뒤 합쳐서 30년이 채워지는 경우에 근속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거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간혹 한 1, 2개월 세례받은 날짜부터 아직 날짜가 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세례받은 날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런 경우에는 1년 뒤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 노회장 초청 원로장로 위로회가 우리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진행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학생들의 방학 일정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기존처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토요일이나 주일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치부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 마련은 해놓기는 했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들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분들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또 근심하지 않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아이들의 영적 선장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연합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지난주 오늘로야 공지가 됐지만 다음 주로 다시 정정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갈마 2구역의 안미 숙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과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모든 능력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조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